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알려면 벨기카 29장을 봐야 되죠. 29장 전체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된 교회를 이제 말씀 선포 이런 칼빈하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 집행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강이라고 했잖아요. 예, 벨기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고 칼빈은 이것을 빼죠. 보통 기강을 보통 이제 권징이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권징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벨기카 신앙 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말씀과 기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기강이 없는 교회를 고백서들에서는 거짓교회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교회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이제 하나님은. 그것은 사역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 다음에 성례는 누가 하나? 이것도 사역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부터 말씀 선포와 관련되어지는 교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장까지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 사역자들이 이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교회가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믿음의 항목을 어떻게 제정하면서 그리고 기강을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갈 것인가 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주제인 두 번째인 성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3에서 7장까지는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그 역사적 교회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야기가 많죠. 지상의 교회의 가시적 교회에 중생된 자만 있지는 않다. 이거는 제가 하는 서론입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도 있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중생된 척하는 자도 있고 전혀 중생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제가 끄집어내느냐? 제가 이걸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 3권 14장에 보면 칼빈 선생이 네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 네 가지 의. 그 네 가지 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중생된 자, 중생된 척하는 자, 중생되지 않은 자, 중생할 수 없는 자,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이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게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거죠. 중생되지 않은 자, 전혀 중생되지 않은 자가 있다. 거기서 나중에 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중생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으로 고백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중생시킬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로 지향한다는 것이고 개혁신앙이 아니면 중생된 자를 우리가 중생된 자라고 여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중생되게 하거나 교육을 시키면 중생할 수 있거나 교육을 통하여서 그가
중생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중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중생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단순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한 자라고 중생된 자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는 그걸 전제를 이술로 고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하고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지 중생을 시킨다거나 중생을 준비시킨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중생을 할 수도 없어요.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생된 자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는 왜 중생된 자로서 왜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그러면 기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성례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근데 왜 너 중생된 자로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그러면 너는 수찬 정죄 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생된 자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교회가 이끌어 가야지 여기에 와서 중생시키겠다. 그거는 그 만용입니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서 중생된 자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중생을 시켜보겠다. 어차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하면은 뭐 국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뭐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생시키지는 못해도 비밀적으로 중생되었기에 그들을 중생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유기된 자가 있어 중생된 척 한다면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밖에도 아직 선택된 자가 있지만 중생을 깨닫지 못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부류에 있는 교회를 이끌기 위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교회로 모으셔서 지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사역자를 임명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교역자. 교회는 지도 보니까 시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4가지의 영속 직분이 있는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의 선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역자 선출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는가? 성경적이었는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들이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교회를 규정하고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권위, 탁월한 지위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권위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실행되고 지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권위,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사역자를 통하여 구두로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지만 자신의 권한과 영예를 그들에게 옮긴 것이 아니다. 입을 통해서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역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의 권한과 영예까지도 갖고 있다는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착각에 빠지는 돈키호테들. 직분이 영예스럽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직분을 맡은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이지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존경해야 되고 그 자신도 그것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그죠. 예, 그분의 스피커다. 이런 자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시고 대사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구 없이도 행하십니다. 그 1권 17장에 보면은 1권 17장 1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으로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를 해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섭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항상 중심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늘 여기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사 직장을 가지려고 해야지 교회를 제일 끄트머리 놔놓고 교회는 옮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있어야지 장로가 저기 멀리 가서 새벽기도도 안 오는 장로들 그 장로 맞지 마라. 그런 거는. 그럴 것 같으면은 장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장로치가. 교회는 강북에 있고 지는 강남에 살고 물론 매일 온다면 그런 관계없어. 그러면 뭐 상관없죠. 가까운데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 놓고 밤에 와 잠자가지고 새벽기도 보고 그 다음 집에 가고 이러면 괜찮죠.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직분자가 영속적인 직분인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리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않는 자가 직분을 반납해버려야지. 그걸 끝까지 들고 다녀요, 그게. 한국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괴이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미국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정말 실제로 제가 보면서 한국 교회 장로하고는 전혀 상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장로 반납하는 게 나아요. 검사 반납하고. 교회 중심이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겸손을 실천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무가치한 자들을 통해 진리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숨기셔서 보화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런 유대로 함께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사랑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함께 묶으시고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 나머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주님의 입과 손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면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사역을 한 몸을 이루는 주요한 근육입니다. 인간의 사역은. 하나님은 이 직무를 목회자에게 맡기셔서 수행하도록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의 은사를 분배하도록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제도의
자신의 성령의 힘을 높이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성도들의 갱신은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이 번영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수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자라고 우리에게 집행되는 교리를 경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지상계 교회를 보존하는데 사도직과 목회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회는 이거 참 직책을 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높은 영예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역이 이 목사라는 이 사역, 뭐 꼭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역이 너무나도 영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은 자까지도 존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신뢰로 고넬료를 들 수 있는데 천사를 하늘로부터 그에게 보내셔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교회의 접붙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직접 명하시지 않고 구원의 교리와 세례의 성화를 받도록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또 해석자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구원의 교리를 자신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자의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인간의 교훈을 맡기신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